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왜 거듭나라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관원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그 도리가 궁금한 것을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는 그에게 거두절미하고 거듭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3번씩이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또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예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라 그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7절에 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내가 그 바람 소리를 듣지만은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출생에 대한 이 신비의 이 결과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 말씀이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 제일 먼저 카리스 깨닫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생각을 더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는 존재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직접 판단력을 조종하게 해주시고 의지의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들어와 감정마저도 여러분들 바꿔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 힘에 의해서 놀라운 결과가 파생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거듭남으로부터 옛 본성이 완전히 여러분 제거된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방언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너무 좋은지 내가 다 바뀌고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질이 그대로더라고.
이거 여러분들 성령 받고 40년 50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같이 살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고. 자,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거듭남에서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운 본성이 그 안으로부터 들어와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옛 죄악들을 버리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 살아났다는 거.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죄악 속에 기나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안 돼.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이 신성한 성품까지 참여하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간다, 정말 이 기이하다고 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빗장을 과연 열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왜 그 말을 하시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우리 또한 거듭남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게 새로운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어찌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예의라 다르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관통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거듭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진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던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을 가르칠 만한 뛰어난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할 때에 안다는 그 사실이,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에요. 특별한 종교 분파의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그 행위를 그들은 극한으로까지 몰고 가는 여러분들 교파였습니다.
외부적 의식의 모든 상세한 이 부분까지 아주 신중한 그 주의를 기울였던 그런 종교 행위자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의 자선을 볼까요? 금식에 대한 그 가치를 보십시오. 텃밭에 나는 여러분 부추까지도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기도 하루에 8시간씩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인 그 신앙의 행위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보다 오늘 니고데모보다 더 완벽한 그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 주님은 대번에 그를 바라보시면서 거듭나라, 거듭나라. 신앙의 행위적 완벽함이 여러분들 결코 거듭남하고 여러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형적인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던 그들이 마침 23장에 너무도 잘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전장에만 7번 반복하며 저주를 한 거예요.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필요성이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 누구도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자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이 절박한 필요성에 그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음성이라는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으로 가장 절박한 음성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라. 인간이 지닌 본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본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열이 없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는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 한 명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사심을 약속하셨지만은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 이사야 1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매 맞으려고 너 왜 이렇게 길을 쓰니? 제발 그러지 마라.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애가 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골마 터진 흔적이 아직까지 드러나 보이는데 더 때려요, 더 때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고치려고 헌금으로 깊듯이 수소를 해본들 아무리 마음을 여러분 개혁을 하겠다고 리폼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여러분 개조를 하고 탈바꿈을 하려고 여러분 애를 쓴들 바뀌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부패한 마음,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거 부패한 거, 이 안에 깊이 감춰준 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절편을 어저께 춘천에서 좀 해온 게 있어갖고 이렇게 우리 큰 손주가 떡 먹고 싶다 해서 떡을 몇 개를 줬더니만 우리 은수하고 윤수하고 둘이 막 와갖고는 떡을 그냥 하나씩 집어갔는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했더니 그 윤수가 이건 내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은수가 아니야 나도 먹을 거야. 둘이 붙은 거야.
그 형아가 아예 그거를 딱 싹 손에 집었어요. 아예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동생이 너 욕심쟁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뭔가 이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아이는 저렇게 솔직한데 어른들은요 솔직하지가 않을 뿐이에요. 그 안에 더 음흉하고 더 시커먼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패된 그 마음을, 거짓된 그 마음을 여러분 감춰지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그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 자고새 뻐꾸기 그 알 알지요? 뻐꾸기가 남의 집 그 둥지에다가 새끼 알 까놓고 도망가지,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새가 품잖아요. 이죠? 큰 조그만 새가 막, 그리고 진짜 그 한 마리만 키우잖아요. 자기 새끼 다 죽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살이를 하면서 품고 있는 그 알이 자고새 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은 진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품고 있는 결과물이 나중에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육의 본성을 지닌 인간의 이해력을 전적으로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복음의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빌립보성에 간 것이 마케도냐 지역의 첫 성, 그것이 유럽이라 이 말입니다. 유럽으로 간 이 배에 첫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일은 예수의 영에 의해서. 자, 그곳에 가니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교회도 회당이 없다는 거지요. 아시아 지역에는 가는 곳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유럽으로 들어간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이 없는 그들은 강가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강가에 내려갔더니만 여인 몇 명이 역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들끼리 소수의 여인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에 모여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자,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주께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이 귀가 열려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너무도 귀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복음이 그 눈빛에서부터 여러분 드러나 있는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았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여러분 아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현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사실적 의미 앞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거듭나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남이 파입이에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이 파고 들어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거듭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일방적인 역사예요. 부활한 그분이 나타나 일방적인 그 역사를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때가 참에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보십시오. 급하고 그 온 집에 성령이 오시는데 제일 먼저 바람과 같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 있는 상황 속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현장을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그때에 반문한 니고데의 말이 너무도 현실적인 말이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듭나라.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거듭나라. 이것밖에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이성의 현실적 이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해를 못한 거지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요.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 마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얻을 때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갖고 여러분들 약 하나를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날씬해지고 뭔가 건강이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 하나를 먹고 싶겠지요. 안 그래요? 먹는 게 쏠쏠하게 재미있어서 그런 거죠. 이제 닭갈비도 좀 먹어야 되고 돼지갈비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약 하나로 어떻게 견디겠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 우리도 그런 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복. 아침에 일어나도 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복. 징그럽게 사람 만나갖고 사냥하면서 그 계약서 하나 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것이 여러분들 내 직업이라는 거지. 여러분 좋아서 여러분들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물. 자,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성의 그 이 방향성으로 인하여 매몰된 사람이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생명을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비유를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마음속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일이 과연 여러분들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의 복음 앞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깊숙이 여러분 숨겨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육체적 본성이 바뀌지 않은 채로 죄를 혐오하며 죄를 슬퍼할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무 단순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를 하셨습니까? 자육적인 마음은 복음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가 힘이 드는 일이라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그 영혼을 향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라 하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옥의 두려움을 모른 채로 지옥을 돌파해 들어가려 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날이 곧 올 텐데 열지 말라 해도 지옥의 문은 열릴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살아간다는 이 복보다 여러분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채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복음의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들 아무런 여러분들 순종할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기도 두 무릎이 여러분 꿇려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형통이 있고 행복이 주어질 때에 아무런 내가 불편한 삶이 없는 상황으로부터 그분 앞에 얻을 수 있는 보아, 그 보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정된 삶이 만족이라고 하는 결과물에 안주하는 사람의 모습만 있을 뿐이지, 은혜로운 언약이 주어지고 복음의 잔치가 배설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관심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잔치 자리에 오려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하는데 난 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었죠. 아무래도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형편이 이러함으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래도라고 하는 말들이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말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시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보십시오. 자, 복음이 제시하는 이 신비를 그러기에 아무래도가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출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화목이 여러분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이 어찌 이어받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이 땅에 왔다.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이 어둠은 깨닫지 못했더라. 하지만 깨닫는 자가, 마음을 연 자가 영접을 하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걸 쭉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혈과 육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기에 은혜와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육체의 본성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늘 생명이 여러분들 소유된다는 사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주저하면 안 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넘어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만 한번 여러분이 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 거듭남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보좌 중심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부, 무슨 말씀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그의 영이 오신다는 사실을,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지만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상상의 회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음의 근거를 단순한 흥분 상태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엑스터시를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과 대비된 이 거듭남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대비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받음에 대한 자기 기만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음이 마치 상상을 의존한 채로 거듭났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맹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가. 자,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이 표현 안에서 본성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 보라색 것이 되었다.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방향의 흐름이 이 성향마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성향적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사탄에게 이제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믿음의 흔들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논증이나 설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서 증언하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에 여러분들 끌려가는 사람들 대개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가요. 그것이 진리인 양
합리적인 그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잘 믿는 신앙인 양, 여러분들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일날 겨우 나는 사람들은 이단에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게으른 그리스도인은요, 이단에 갈 일이 없어요. 게을러서 못 가. 지금 천국도 마다하고 있는데 무슨 2단이고 3단이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가혹한 말이라 여러분들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게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늘 알아야 돼요. 나를 바꾸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사람이 지닌 그 열정이, 그 어떠한 열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을 위한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쉼없는 여러분들 그 노력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남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천국문 앞에 우뚝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다가올 심판이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되어 있는 것을 좀 잘 보라는 겁니다. 다가올 심판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경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에 그 수 없는 비가 내려갖고 여러분들 혼돈에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고, 저 광둥성에 여러분 1억 2천만 명의 이자만이 생길 정도, 여러분 차가 여러분 얼마나 물이 많은지 줄져갖고 이렇게 또랑으로 막 그 물로 막, 나는 그거 보고 이거 하나 좀 올려주려다가 막 차가요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소리가 그 강물 속으로 줄줄이 따라 들어가. 아이고 내 차가 저기 없어서 다행이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함교회를, 그래도 이 지대가 이렇게 약간 높은 곳,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아름백이겠지만 저 옛날에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자매 아내가 제일 많은 그 맨날 여기 우리 성함교회 오다 보니까 알이 베겼다는 거예요. 알이 언덕을 이렇게, 우리가 그때 언덕이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참 마음이 푹해. 그렇죠. 저 뚝이 이런 것 그냥 다 터져나가거든요. 우리 저 변동 사거리 앞에 있는 뚝이 저 터져나가도 우리는 그래도 참 이게 노아의 방주 같은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참 여러모로 그냥 편하게 잠을 자요.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일어나 갖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호련히 하늘의 천사장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 휴거가 일어나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그 환란의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텐데, 네. 우리들이 그때 여러분들 남아 있으면 어떨까? 휴거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늘 비유하신 것이 그 때를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때를 말씀하셔요. 그때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과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바닷가에 지어진 게 아니지요. 산 꼭대기 위에다가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지요. 120여 년에 걸쳐서 그 오랜 세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을 때에 8 식구만 지었겠습니까? 특별한 목수들도 불렀을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이 모습을 봤을 겁니다. 또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를 산에다가 져야 하는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홍수를 여러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죠? 설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장님파 여러분, 이장님 씨가 이미 여러분 이거 한번 예방을 놨어요, 사탄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재림 얘기하면 마치 여러분 목사도 이단 같고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대단히 여러분들 메모리즘에 빠진 것 중에 하나, 위험한 사상이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기복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저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첫 번째 행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그때를 바라보며 정말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느냐, 깨어있을 수 있느냐. 깨어있다는 게 말이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이고,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날 저녁에 교회 안 나오면 신랑 매가지 끌고 자꾸 막 끌고 나오란 말이야.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갈래. 그러지 말고. 에? 뭔 얘기예요? 자, 우리 거듭납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거듭납습니까? 물어봐요. 거듭납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거듭납시다. 자,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에 방문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랬죠. 이미 아볼로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받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린 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는 마음껏 여러분 수양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에 대한 그 증언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담임 목사 또한 여러분들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기도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멈추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그러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바깥에 나가 전도하고, 모이면 다시 기도하고, 마치 기름을 채우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이 영유가 된 거거든요. 자,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한 우리의 발걸음이 또박또박,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들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지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